오늘 이 본문의 요한복음 3장은 유명한 이제 챕터예요.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요한복음에 누가 나오죠? 누군가 나오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앞에 나와요. 니고데모, 그죠? 앞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주님과 이 니고데모의 만남은 의미심장한 만남이에요. 사실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시대의 유대 사이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지성적이고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야인과 같은 그런 분인데 밤에 찾아온 거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듣죠? 너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새로 태어남이라고 하는 born again이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예수님이 탁 건드리신 거예요. 새로 태어나야 돼요. 이게 마치 뭐냐면 재창조가 되는 것 같아요. New creation이 되는 거예요. 재창조. 태어나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요? 이미 완전히 깨어진 상태예요. 영혼이. 이거는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깨어진 항아리는 뭘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깨어진 항아리인데요, 뭘 담아요? 담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담겨지지가 않아요. 깨어진 항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출세해도 만족이 안 돼요. 왜? 깨어진 항아리예요. 담을 수가 없어요. 담겨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세상의 것을 다 이렇게 이루어도 만족이 안 돼요. 깨어진 항아리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읽었던 본문에 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어요. 이 심판이 누구에게 말하냐면 깨어져 쓸모없는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는 게.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집에도 여러분 어때요? 쓸데없는 거를 쓰레기통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심판이에요. 아무거나 쓰레기통에 안 넣죠.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고요. 미련을 두지 않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와 심판이라는 단어가 딱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반대편에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 이게 거대 담론입니다. 사실은 인생에 수없는 주제들이 있죠. 담론이 있죠. 이슈가 있어요. 그런데 축약을 하면은 이 두 가지로 귀결돼요. 구원이냐 심판이냐.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별게 다 있는데 함축시키면 딱 두 가지 주제가 나와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18절에 이 두 단어가 딱 떠오르죠. 그리고 이 구원과 심판은 뭘까요? 생명과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두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도 born again을 해야 된다는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게 심판이 곧 멸망이잖아요. 그죠? 멸망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거 무슨 단어입니다. 의미를 잘 모를 때는 겁이 안 나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온전히 이해하면 구원은 절실해요. 18절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고 심판 중에 있어요. 심판이 집행되고 있다고요. 선고가 이미 집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선고가 났고 집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 망했다라는 거예요. 망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망한 거라고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입니다.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입니다.
진짜 요즘 여기 니고데모를 만나면 한번 만나고 싶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멋쟁이에요.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갈증이 났잖아요. 갈증. 성공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입에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겠어요, 여러분. 그게 이게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근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영혼을 짓누르는 압박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멀쩡한 사람은 이런 게 와요,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짓누르는 뭔가 해결되지 않는 짓누르는 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밤에 살 찾아온 거예요. 이 영혼의 문제, 이게 뭐냐는 거죠.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다 갖췄는데 만족이 없어. 성공했는데 미쳐. 돈은 벌었는데 그냥 뛰어내리고 싶어. 인기는 올라가는데 막 그냥 마약을 먹어야 되겠어. 그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성경 안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다룹니다. 한 구절 안에, 이 한 구절 안에, 3장 16절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한 구절인데 너무 엄청난 메시지가 이 한 구절 안에 기가 막히게 정리되어 있어요. 하나하나를 끊으며 천천히 읽어보세요. 3장 16절을.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건 제가 이 시간 다 못 다뤄요. 한 절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여러분 3장 16절 앞에 다 있어 보세요,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거,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하세요.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세요. 이 한 구절을 읽는데 뒤집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이 번역 선교사들이 이제 요즘 사역이 지금 달라졌는데, 이제 원주민 선교하는 분, 언어는 있는데 문자가 없는 부족에 가가지고 그 동네에서 같이 살면서 그 부족의 언어를 익히고 문자를 만들어서 제일 첫 번째 성경을 번역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번역합니다. 근데 그 3장 16절을 읽게 하고 글을 배우고 쓰게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실제로 그런 일이 간증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은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 강추 중에 강추, 강력한 추천을 한다면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의 하나님, 모든 우주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은 반드시 붙들어야 돼요. 이 구절에 대해서 받아들이는가 거절하는가, 여기에 갈림길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이걸 믿는 거, 이게 종의 기원 다윈을 위시한 이 무신론적 모든 과학들과 딱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창세기 1장 1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갈림길이라는 겁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역사가 성경 전체에 얘기하려고 하는 드라마예요. 자, 오늘 16절에서 우리가 붙들 단어는, 딱 핵심적인 단어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흔해 빠진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게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모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철학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개념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랑이에요.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파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충격을 받죠. 그런데 오늘 그 파격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수 같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가 누구인지 대충 알 수 있어요. 사랑받고 있는 아이는요, 달라요. 피부도 달라요. 표정도 달라요. 눈빛도 달라요. 사랑받고 있는 애는요, 눈빛이 달라요. 그리고 막 입고 있는 옷도 다르고요. 들고 있는 장난감도 다르고요.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그 아이의 아주 꼬마 아이에게도 다 드러나 있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온몸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신자들을 통해서요. 뭔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 무엇인가 달라요. 표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부모의 그 사랑을 받았는데도, 그 몇 년 받았는데도 그 표가 나는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엄청난 사랑을 경험했는데 표가 안 난다? 그건 안 받은 거지. 그럴 수가 없다.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에 그의 삶과 그의 표정과 그의 모든 말에 다 녹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걸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내게 쓰면 안 나와요? 안 받은 거지, 안 나온다면.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치유가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도 크지만 그것과 게임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폭포처럼 쏟아지니까,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은 사랑의 원액이에요, 원액. 그 제가 이게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 제가 확인한 거예요. 증거들이 있어요.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아버지가 용서가 돼. 내가 아버지에게 용서받았는데, 하나님께 내 죄가 작지 않은데, 그러니까 십자가를 정확하게 만나니까요, 어린 시절의 상처가 다 한순간에 다 사라져요. 그 분노와 원망이 다 사라져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에 대한 연민, 긍휼, 사랑이 내 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아버지를 가서 끌어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도 이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랑 없이, 아버지의 사랑 없이 살았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힘, 그 사랑할 힘은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의 감정이란 쥐어짜야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뭔가 넘쳐흐르는 그 무엇.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친구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무슨 산상수훈과 같은 교훈에 그냥 매료되어서 간디처럼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3장 16절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황홀하게 하고, 우리를 전율하게 하고, 우리를 환희에 빠지게 하고,
그 사랑에 완전히 한번 몰입되면 마치 수만 볼트에 감전된 것처럼 내 영혼이 막 떨고 내 존재 자체를 흔들어 놓는 역사가 있거든요. 이걸 경험해야 돼. 오늘 이 밤에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야? 최고의 사랑이에요. 왜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독생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이 왜 최고의 사랑이에요? 비교할 것이 없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어요. 다른 것과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great라는 말로도 부족해요. greatest예요. 최고의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 자, 여러분, 우리는 비교를 잘합니다. 비교의 기제예요. 불행의 원인은 비교 때문이에요. 그죠? 세상에는 비교하면서 그 비교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알고 보면 우리를 죽이는 게 이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에 살고 비교에 죽고, 상대보다 조금 나아 보이면 생기가 돋고, 조금만 모자라는 것 같으면 막 그냥 미치고, 이렇게 평생 이 비교 전쟁,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잠깐, 불행은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교를 하다 보니까 비참해지잖아요. 난 뭔가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지고 열등감이 찾아오고, 결국은 그 끝에 자존감이 그냥 무참하게 무너지고, 살면 못하나. 여러분, 비교로부터 과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사실 이 세상 안에서는 답이 없어요. 근데 비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놀라운 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은 최고 지고 지순의 사랑이에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받으면 비교할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눈이 멀다라는 말을 해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에게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날, 그 결혼식 하는 그날, 그녀는 나에게 최고, 그도 최고. 비교 건물이에요. 서로 바라만 봐도 숨이 멎을 것 같은 마주침에 그 순간에 있는 거죠. 바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가 그 사건이에요. 그의 시야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시야에 들어온 이후에 그분과 비교할 대상이 아무도 없어져 버렸어요. 다른 것은 바울 사도도 다른 것은 다 쓰레기 수준이 되었어요. 비교할 게 없었어요. 그리스도와 비교할 게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것은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비교하며 살았던 삶이 비로소 멈춰버립니다. 한 사람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는 그 순간 모든 끌떡거림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라볼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와 비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모독이죠. 바울은 비교하지 않았어요. 왜? 그 안에 충만함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것이 없는가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난 최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 것이죠. 비교할 만한 것도 비교할 만한 대상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독생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에 끊임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끝이 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함과 만족함으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특별한 거예요. 무엇이 특별하다는 겁니까? 특별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적용될 때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것이 있어도 나와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접근하거나 만질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한 특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하지 않아요. 독생자를 죽게 하셨는데 누구를 위해 막연하게 아들을 죽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럴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사랑을 던질 테니까 받을 사람 받아라,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독생자셨습니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아들은 특별한 아들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대상이 분명합니다. 애매모호한 대상을 위해 아들을 내어놓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계획적이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기원이라고는 사람이 받을 걸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정확하게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그걸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놀랍게 찾아오시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순간을 허락해 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은 무모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넌 나에게 아주 특별해, 난 너를 위하여 나의 아들을 내어놓을 만큼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여러분, 이 십자가의 경험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1대1로 이게 마주치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넌 나에게 너무나 특별해. 난 너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어. 나의 가장 귀중한 독생자를 너를 위하여 죽게 하셨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죽여주실 만큼. 복음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한번 우리가 부딪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오면서 그 사랑에 우리는 무너지게 되겠죠. 여러분, 무신론자의 전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쓰고 만들어진 신이라 등 많은 이 무신론의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이 대중적 인기까지 얻고 있는 이 도킨스라고 하는 그런 진화 생물학을 주장하고, 신에 대한 믿음은 진화의 과정에서 우연히 생긴 부산물 정도로 취급해버리는, 신을 정신적 바이러스, 아주 좋지 않은 바이러스라고 표현을 하는, 신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최근에도 이 한국에도 꽤 알려진 과학자고 유튜브에도 많은 조회수가 오고, 이런 진화 생물학
다인의 진화론 뭐 이런 거에 아주 전공한 사람이 이제 한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하나 듣고 있는데 결국은 과학으로는 인간의 존재를 밝힐 수 없다. 맞죠?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도 찾을 수가 없다. 그것도 맞아요. 인정을 하더라고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 과학을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린 상태 속에 인간의 과학을 막 들어가고 진화 생물은 이런 과학적 연구를 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존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는 거, 우연히 나온 존재라는 거. 우연에서 우연으로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가 없어요. 뭐 지식적으로 멋있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그 깊은 대화 속에는 뭐가 있느냐, 허무가 있어. 허무가 내 존재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밝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있는 거 없다는 거죠. 없다고 하려고 하니까 뭔가 허무하니까 뭔가 의미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뭔지는 또 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버리면 뭐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과학도 인문학도 하나님을 빼면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왜 내가 특별한 존재인가? 왜? 인간 안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인문학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과학으로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다인의 진화로 인해서 찾아낼 길이 없어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에 무슨 특별함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신론 과학자들의 끝은 절망일 거예요. 허무가 몰려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답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너무도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엄청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의 존재의식에 대한 다른 관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아무리 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나를 보면 전혀 달라져요. 복음에 세게 부딪히면, 예수를 깊이 만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강하게 한번 경험을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지문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핑거프린트가 우리의 심장에 새겨져 있어요. 경이로운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글자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이 특별한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을 때 우리는 그 앞에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요즘 젊은 아주 청년들, 자매인데 아주 영한 자매인데 명품 가방을 하나 좀 매야지 이런 분들이다. 근데 명품 가방 막 알바 막 몇 달 죽을 고생하고 가방도 메고 다니는 거야. 뒤에 그것도 몇 백만 원 한다며요? 여러분, 우리 몸이요 엄청 명품이거든요. 액수가 이거 밝힐 수가 없어요. 그 달랑 몇 백만 원짜리를 털고 그걸 자랑할 만한, 그게 우리를 방해해요. 여러분, 우리가 훨씬 더, 여러분 애들이 왜, 꼬마들이 사탕 하나에 유괴를 당해요? 자기 몸값을 모르니까 그래요. 엄마와 유괴 보면요, 엄마와 흥정하면 이 아이의 몸값이 천문학적으로 뛴다는 것을 걔들은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엄마에게, 부모에게 가치 있는 존재인가, 액수로 따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 아이는 모르니까 사탕 하나에 아저씨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나 이거나 뭐.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사랑은 매우 개인적인 거예요. 사랑은 굉장히 1대1이에요. 내밀한 거예요. 끝도는 사랑이 안에 우리 영혼에 깊이 파고 들어와요. 그것에 빠지면 냉혹한 이성으로도 버텨낼 수가 없어요. C.S. 루이스가 버티고 버티다 못 버텼어요. 왜? 그냥 막 물고 들어치니까. 하나님은 무모하게 당신의 아들의 몸을 공중에 던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눈물 콧물 흘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1대1로 나만을 위한 사랑인 것처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나만을 위한 사건인 것처럼 온 전 존재가 거기에 반응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랑인 거예요. 그날이. 그날은 특별한 날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막 100만, 1000만, 몇 억으로 그냥 배분해가지고 조금씩 나눠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전액 지불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는 개인적 사건으로 와닿아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특별한 안경을 쓰고 계십니다. 은혜라는 안경이죠. 은혜라는 안경을 쓰면 모든 게 아름답게 보여져요. 죄인된 나를 특별하게 보아주시는 것은 아들로 인해 하나님이 끼고 계신 그 은혜의 안경, 그레이스. 로마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봐주시기로 결정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독생자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아세요? 이걸 전 존재적으로 느껴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가.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 예식과 같은 그 순간에, 이 떡과 잔을 받는 그 순간에 그 하늘의 한마디의 음성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너는 나의 어여쁘고 어여쁜 아들이요 딸이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돈을 꽤 많이 투자했는데 얻은 게 없을 때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조금 손해보고도 아까워 죽겠어. 진짜 아까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 아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미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크레이지 러브가 있을 수 있어요? 어디에 이런 세상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죄인을 위하여, 심판 아래 있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반역하는 인간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 죄 없으신 그 아들을 십자가의 저주를 받게 하신 이 사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아낌없이, 하나님에서는 아낌없이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랑을 나에게, 그러니까 신앙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압축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 사건만은 나를 위하여. 이건 1인칭 단수여야만 돼요. 십자가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만 주어진 것처럼 특별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과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이 확 펴지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어, 이게 나와요. 어둡지 않아요. 찝찝하지 않아요. 우울하지 않아요. 치유가 일어나요. 상처가 치유가 일어나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그러면 충분하잖아요. 더 뭐가 필요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완벽한 사랑이에요. 우리의 삶에 늘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쉬움이죠. 아쉬움이에요. 어디든 아쉬움이에요. 부부가 아무리 사랑해도 아쉬워요.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인간의 삶에서는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얻었는데
아쉬워요. 허전함이 와요. 여러분, 인간은 추구하던 것에서 아쉬움이 생겨나면 고개를 돌립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쉬움이 밀려와요. 그토록 사랑하는 남녀라도. 결혼하고서 결혼을 그렇게 죽기 살기로 매달리며 결혼을 했는데 조금만 시간 지나면 이런 남편 말고 다른 남편 없나? 더 좋은 남편 없나? 이런 남편 말고 이런 아내 말고 좀 더 좋은 아내 없나?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그래요. 니고데모는 유대 종교의 탑에 올라 있었지만 아쉬움이 있어서 주님을 밤중에 찾아온 거잖아요. 유대 종교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사람들은 계속 기웃거리는 거죠. 기웃거리는 거. 왜? 아쉬우니까. 여기에 몰두할 수가 없어. 뭔가 기웃거려. 다른 게 없는가? 아무리 좋은 집을 사보세요. 들어간 순간 기웃거리게 됐어요. 결핍이죠. 여러분, 그 방황을 끝내게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그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아쉬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함, 완벽한 포만감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회복과 치유의 길로 이끌어줘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한번 빠지고 나면 나에게 있던 모든 연약함들과 아쉬움들은 더 이상 종적을 감춰버려요. 여러분, 우울증의 완전한 치료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분노를 사그러들게 하고 열등감과 수치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밖에 없어요. 온갖 중독의 해독제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랑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 완전한 게 세상에 없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사라지고 우리의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충분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주워 들어서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충분해요. 왜? 완전한 사랑이니까. Perfect.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 그러면 그 삶은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하는 것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흐르게 할 것인가 막을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못 읽어도, 성질이 좀 안 좋아도, 윤리적으로 좀 떨어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이 구절을 붙잡아야 돼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순간 우리에게 무제한적으로 주어져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16절을 대하면서 나에게 일어난 반응이 중요해요. 다른 것은 알 수 없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 안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본문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 너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거다. 이해 안 될 거야.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절대 양보하지 않으시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타협이 안 되는 구절이에요. 그게 3장 16절이에요. 그리고 14절, 15절 다 있는 거예요. 14절, 15절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에서 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고개만 들라는 거예요. 고개만 들라. 고개만 들면 산다. 이게 신약의 뭐예요? 믿기만 하면 산다. 복잡하지 않아요. 구원의 길이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기만 산다는 거예요. 뱀에 물린 자는 고개만 들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기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객관적 진리가 내 안에 주관적으로 흘러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믿을 때 사랑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이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사랑을 믿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다른 것은 다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면 사랑은 전혀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이전에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그것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비극이고 불행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 사랑 없이 이 문제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게 어찌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을 만끽하시고,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신자가 되려고 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가도로운 절차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의 빗장을 열어놓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밀고 들어오실 거예요. 그 완악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6절이 받아들여집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신자예요. 거듭난 신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누리셔야 돼요. 그것은 또 다른 믿음의 크기예요. 믿음의 수준이 중요합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사랑을 받는 만큼 강해집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용량을 키워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위기와 고난을 이기게 만드는 에너지가 그 받은 사랑에서 흘러나와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삶을 이끌어가니까 세상에 쓸데없는 잡다한 것에 내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져요.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그 모든 에너지가 그 사랑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나 혼자만의 사랑으로 숨기고 살면 안 돼요. 이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받은 사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드러낼 때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에 담금질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매 순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고 충만하게 넘쳐 흘러서 이 사랑을 나만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이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들에게 전해줄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3장 16절을 우리가 받았고 이제 더 이상 부족함 없고 거기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막 퍼주고 나누어주는 일에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야, 그 사랑이 대단하구나, 나도 느껴진다, 너 보니까 나도 믿고 싶다, 나도 그 사랑 받고 싶다, 나도 너 따라가겠다, 이 고백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이요,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컴페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사랑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랑의 사람들,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는 일평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